우리 옆에 계신 분이랑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살람 알리쿰. 살람 알리쿰. 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뵙고 싶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에서 또 저희 가정과 또 오만을 위해서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과 기도로 또 후원해 주셔서 항상 저희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언젠가 꼭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5년에 파송을 받아서 중동 오만이라는 곳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아내와 함께 또 수아와 아린이 이렇게 데리고 오만에 갔었습니다. 3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둘째 아이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시기에 가서 이제는 이렇게 잘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혼자 한국에 들어와 있고 아내와 아이들은 오만에 있는데요. 며칠 전에 둘째 아린이가 이제 세 번째 생일을 맞아서 찍어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자라고 있고, 덥지만 또 열악한 상황이지만 은혜 가운데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파송을 받은 지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에 들어오면 긴 여행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온 기분이었는데요. 이제 또 3년 정도 됐다고 주와 객이 바뀐 것이 좀 실감이 나더라고요. 새로운 환경 가운데 새로운 터전에 자리를 잡고 또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에게 적응을 해 가다 보니까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살아가는 것이, 또 사람들을 마주하는 것이 약간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사람 많은 곳에 또 가게 되는 것이 어색해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떨리는 마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낯설어지고 또 힘 되게 쭈뼛쭈뼛하고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반겨주시면서 수고 많았어 유호진 선교사. 선교사님 정말 거기에서 살기 힘드시죠? 더운 곳에서 아이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서 나라를 지키고 돌아온 자식을 대해 주시듯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지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니까 더더욱 힘이 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꿈을 꾸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에 주님께서 수고했다 호진아, 참 잘했다,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때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정말 많은 축복들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구하면서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해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점점 민감해지고, 그리고 선교 흐름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온갖 소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들이 점점 분명해져요. 잠깐 제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은 오만이라고요. 빨갛게 표시된 곳이 바로 오만입니다. 아프리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중동권이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래쪽 남동 쪽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약 10시간 정도 가면 오만에 도착을 합니다. 오만을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리고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이렇게 7국가가 있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 반도, 걸프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걸프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모두가 강경한 이슬람 국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서부터 이슬람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가 바로 오만입니다.
그래서 이 오만 사람들은 이 이슬람을 최초로 받아들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폐쇄적이면서 온 국민 99.9%가 넘는 퍼센트가 이슬람을 믿습니다. 이 걸프 지역이 아랍의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 안에서도 가장 폐쇄적이고 가장 종교적인 곳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종교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이제 걷기 시작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모스크에 가서 하루에 5번씩 절하는 일들을 가르치고 알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이슬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나라가 폐쇄적인 나라여서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혼합되는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지를 해요.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오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오만이 철저하게 폐쇄적인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여행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인터넷에 오만이라고 검색을 하면 오만과 편견, 5만 원권, 대한민국 대 오만 축구 경기 이런 내용이 우선적으로 뜨고 오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이제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GCC라고 들어보셨어요? 걸프 지역에서 이제 석유가 나오지 않는 예멘 국가를 제외한 이 6개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잘 협력해서 잘 살자고 이제 만들어 놓은 기구가 바로 GCC라는 기구입니다. 이곳에서 세계 원유의 4분의 1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들이 이곳에 석유를 의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걸프 지역은 선교사의 수가 가장 적은 지역 중에 하나인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선교의 시작이 된 시기가 짧기도 합니다. 한국 선교사님 중에 가장 오래되신 분이 10년도 채 되지 않으실 정도로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선교 1세대로 정말 황무지 같은 그 땅 가운데 정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선교적 돌파구를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오일머니로 인해서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오만도 못 사는 나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데 산유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GNP 수준이 몇 계단 아래일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잘 살기 때문에 또 살기 힘든 기후 조건 때문에 또 선교가 힘든 열매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차라리 아프리카 혹은 선교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파송하려고 하지 장기적으로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또 열매를 바라봐야 하는 그 걸프 지역으로는 선교 파송을 하지 않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계신 10년 넘도록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들도 지금까지 내가 이곳에 있지만 개종자 한 명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선교의 불모지인 곳입니다. 차라리 가난하기라도 하면 사회가 좀 혼란스럽고 또 문제가 있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기가 쉬운데 석유가 나오고 부유하다 보니까 마음 열기가 너무나도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선교적으로 선교 완성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수년 전에 아랍의 봄이라고 일었었습니다. 이 자스민 혁명이라고 이 북아프리카 티니지에서 이 평범한 시민 한 명이 노점상을 하다가 더 이상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하면서 이 혁명이 시작이 되었죠. 이슬람 종교와 독재를 결부시켜서 오랜 시간 동안 철권 통치를 해왔던 이 부정하고 부패한 이 정권에 대해서 대항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나면서 중동 전역에 민주화 바람이 불어 일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너무나도 큰 파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랍 전역 모든 지역에 민주화 바람이 불었지만 놀랍게도 이 걸프 지역만큼은 예외였었습니다. 전혀 유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걸프 지역 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요. 아시다시피 이 저유가가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나라를 꾸려나가던 이 GCC 국가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배럴당 이 100달러 하던 기름값이 30달러까지 이제 떨어지면서 이 재정 적자가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 오만에서는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미래 석유 수출 대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일이 처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느끼는 정도는 결국 오일머니도 무너지는구나. 기름값이 떨어져서 좋구나. 이렇게 느끼는 정도이지만 걸프 지역 내부 지역으로는 물가가 치솟고 또 공무원, 경찰, 군인들이 퇴직을 당하고 또 청년들은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동이 일어나고 있는 조짐이 조금씩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이 나라가 점점 쩔쩔매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은 이러다가 제2의 아랍의 봄이 오는 거 아닌가라고 내다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걸프 지역 대부분이 왕정국가이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이 걸프 지역 내에 세대 교체의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어요. 이 카타르와 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젊은 왕으로 세습이 되어서 후계를 이었고, 그리고 오만의 왕 술탄 까부스는요 지금 70이 넘은 많은 나이 가운데 이제 대장암에 걸려서 투병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후계자가 없어서 그 왕의 사후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나라 정세가 어떻게 흔들릴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살면서 이 뒤숭숭한 일들을 한 해 한 해 이렇게 겪어가면서 이 일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흔들리지 않았던 중동 지역을, 걸프 지역을, 이 선교지의 불모지라고 불리는 이 아라비아 반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흔들고 계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동안 지금까지 걸프 지역이 이렇게 통째로 흔들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도 그 안에 살면서 정말 많은 영향들을 받게 되죠. 집세가 오를까? 난동이 일어나진 않을까? 데모하면서 어떠한 일이 터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나라가 안정되어야 이 선교사들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편으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그 땅을 흔드시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돌파구를 주시기 위해서 그 땅을 통째로 흔드시는 거라면 하나님 더 많이 흔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마지막 관문인 이슬람의 중심이 하나님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속히 이 땅 가운데 와주십시오. 마지막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 더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만에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한국인에게는 비자비를 받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집으로 초대하고 웰컴하면서 자비를 베풉니다. 이 오만의 도시 중에 한 도시를 통째로 한국 기업에 맡겨서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걸프 지역 어디를 가나 삼성과 LG가 최고로 쳐줍니다. 서울대병원, 경희대병원, 이 대학병원들이 점점 줄지어 들어오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스포츠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계속 실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할까요? 직장을 다 그만두어야 하고, 집을 팔아야 하고, 보험을 다 해지해야 하고, 기도원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가 되어서 오지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2장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두른다라는 것은 일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뜻이고, 등불을 계속 켜둔다라는 것은 언젠가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결혼식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대 지방은 덥기 때문에 밤에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하는 결혼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사는 지역도 낮에는 굉장히 더워요.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40도가 웃돌고요. 낮에는 50도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수도꼭지를 돌려버리면 손이 데일 정도로 뜨거운 물이 나와서 씻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이 대문이 주저앉아서 한낮에는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잠깐 일을 보러 밖에 나갔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현기증이 일어나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릴 때가 많습니다. 낮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낮에는 쉬고 이른 아침과 밤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결혼식을 밤 10시 이후에 저희도 치르게 돼요. 저도 친구들이 있어서 결혼식을 몇 번 갔던 적이 있는데요. 남녀가 철저하게 구분된 장소에서 피로연을 즐깁니다.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이슬람 여자들이 이제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검정색 아바야라고 하는데 그 검정색 그 아바야를 다 벗어 던지고 아주 화려하고 또 화려한 드레스와 장식으로 치장을 하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이 피로연을 즐깁니다. 얼마나 요란하고 광란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놀다가 이제 예식이 끝날 때쯤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으로 이제 같이 가게 되면서 예식이 끝나게 돼요. 유대인의 이 결혼식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종들은 예식을 치르는 신랑을 기다리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신랑의 종들은 어떻게 신랑을 기다려야 하냐면 옷을 다 갖춰 입은 상태에서 등불을 밝히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주인을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종처럼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까지 진급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 시험을 치르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오만에 있을 때는 시험 준비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피면 그렇게 하기가 싫고 집중이 안 되다가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극도의 집중력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극도로 긴장감이 생기고 극도로 예민해지고 그렇게 되죠. 시험 5분 전에 공부한 거는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미리미리 이렇게 우리가 준비하지만 설교 직전에 갖는 그 긴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일,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갖는 이 집중력 아닐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긴장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한다는 이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사모함이 우리의 현실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항상 깨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할 때마다 항상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입니다. 이 깨어있으라 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이 적군의 침입을 살피는 파수꾼처럼 내 마음과 온 정신을 집중해서 지켜라 라는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고 없이 생각하지도 않을 그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깨어있는 자만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면 사막이 나와요. 화면에 보이는 사막인데요. 저희는 사막에 자주 갑니다. 이곳에 가면 돌이나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아주 조용합니다. 옛말에 신을 만나려거든 사막으로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저런 사막에 있어요. 그런데 사막에 갈 때마다 제가 꼭 보고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자라있는 나무 한 그루입니다. 바로 이런 나무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아름다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막에 갈 때마다 항상 이 나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고 기름진 땅도 참 많은데 너는 어쩌다가 이 사막 한가운데 피어나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힘든 삶을 사는 거니? 사람들은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풍성하고 아주 화려한 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무를 볼 때마다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뽐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화려함을 나타내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이 나무가 원하는 것은 단 한 가지죠. 그 땅에서 생존하는 것, 버텨내는 것이 그 나무의 사명입니다. 이 강렬한 태양과 50도 넘는 그 뜨거운 기후 가운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땅 가운데에서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로 겨우겨우 하루하루 버텨내는 것이 이 나무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모든 잎을 다 버려서라도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이 나무의 사명입니다. 저는 이 나무를 볼 때마다 제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척박하고 이 영적으로 메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제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게 돼요. 사실 저는 선교지에 가면 무언가를 특별하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멋진 꿈을 꾸고 또 부푼 열정을 가지고 당찬 각오를 가지고 선교지에 갔어요. 젊은 나이에 뭔가를 이뤄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역의 길이 다 닫혀 있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감도 경험을 합니다. 제 전공도 신학, 사회 경험도 다 사역이다 보니까 졸업장도 내밀지 못하고 어디 가서 취업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까요? 늘 부담과 늘 좌절감과 늘 실패감에 살아갈 때 그는 시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에 올 때마다 선교 보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오면 보고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보고를 해야 할까 늘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가슴이 그냥 탁 막히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의 개종을 하고 몇 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현지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저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대조적인 현실을 보면서 나는 무엇을 보고해야 하나, 무엇을 간증해야 할까?
나중에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나는 누구지? 내가 이러려고 여기까지 왔나? 그런데 제가 파송을 받을 때 유기성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파송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만 목표로 삼으세요. 오늘은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실까? 오늘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실까?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만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이 선교의 최전방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소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아직은 아이들이 어리니까, 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언젠가는 늘 항상 기다리죠. 그러나 바로 오늘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날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참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가 아니라 항상 기도해 주시고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참 이렇게 돕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커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현실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는 삶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어서 이 세상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마무리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쫙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고 싶었던 정말 결론적인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까, 핵심적인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헛되게 살아가는 이 게으름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막연하고 결코 나중 일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오늘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계획하는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지, 우리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주님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다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가 돼서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의 시니어 공동체인 갈렙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오면 항상 갈렙교회에 가서 성도님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갈렙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들을 받아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뵈니까 올 때마다 한 해 한 해가 이제 성도님들의 몸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가 달라지시는 게 이제 눈에 보여요. 잔병도 좀 많아지셨고, 또 얼굴도 또 주름도 많아지셨고, 걸음걸이도 달라지셨고. 그런데 뵐 때마다 도전을 받는 것은 사명에는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여전히 잘 보이지도 않으시면서 이 속회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계시고, 여전히 내 사명이라면서 이 온 교인의 장례식에 따라다니고 계시고, 여전히 불편한 다리로 안내를 서고 계시고, 주보를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컴퓨터를 잘 다루지도 못하시면서 영성일기를 꼼꼼하게 써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 모임 늦으시면 안 된다고 이제 계단으로 급히 올라가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의 저 모습이, 저 삶이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인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매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하는 것, 학생이면 끝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부면 남편이 아무리 밉고 얄미워도 이 남편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공기 준비해 주는 거, 직장인이면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 내가 선생님이면 아이들이 너무나도 밉고 소란스럽고 얄미워도 말을 듣지 않아도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슬람권 선교지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만 그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매일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그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개종자 한 명이 생기도록,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렇게 사막에 나가서 기도를 합니다. 사막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 이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낼 것이다. 이 선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기도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실들을 봐요. 오히려 변하기는커녕 이슬람이 강경해지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아프셔서 선교지를 떠나시는 선교사님도 많아지시고, 나라가 어려워지시면서 이제 외국인에게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게 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철수도 하시고, 파송교회가 끊겨지면서 철수를 하시기도 하시고, 최근에는 저희는 주일이 금요일이라 금요일마다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 다 같이 한 20가정이 모여서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종교 모임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도시의 변두리에서 한 집을 이제 임대를 해서 이제 조용히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 소리도 나고 외국인들이 금요일마다 모이는 거를 이제 경찰들이 알고, 언제부턴가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예의주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찾아와서 이 집 철거할 테니 집을 빼달라. 본인들은 이제 다 우리가 선교사인 것을 알고 그렇게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따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저희도 이제 마음이 맞는 한 가정과 같이 한국어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점 이렇게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여전히 기도를 하지만 어쩔 때는 벽에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답답하고 쉽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 오만 전역에 3일 동안 폭우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오만 연 강우량이 놀라지 마십시오. 60mm도 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막 기후입니다. 우리나라 연 강우량이 1500mm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만에서 25년 동안 내리는 비를 모아야 우리나라 1년 강우량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만큼 비가 안 오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비가 내리는데 찔끔찔끔 이렇게 내리는 정도인데 3일 동안 쉬지 않고 폭우가 막 쏟아졌어요.
얼마나 내렸는지 관측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스톱이 되었어요. 이제 배수 시설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완전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학교가 다 휴교를 하고 전선이 다 마비가 되고 도로에 물이 잠겨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세워진 차량들이 다 침수가 돼서 또 집안에 막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정말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현지인들도 평생 내가 살면서 이런 비는 처음 경험한다고 다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비가 오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때 길을 가다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막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광야에 꽃이 피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막 가운데 샘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꽃을 피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호진아, 보이니? 이거 봐. 내가 이룰 거야.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지만 이 막연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 재판받을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큰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 제자의 삶이 아니라 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잘할 수 있겠니? 능력을 주면 잘할 수 있겠니? 돈이 있으면 잘할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나를 바라보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었던 것이죠. 저에게는 참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덥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하루빨리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베드로처럼 복음을 전했을 때 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바울처럼 병자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하지만, 만약 저에게 딱 한 가지만 기도해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단연코 그 땅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를 부르신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가 아무리 수치스럽고 열매가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곳에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